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네,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서는 사실 1장부터 3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맨 1장 1절 첫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다른 선지서들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소선지서나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서들을 보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가 무엇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보통 외치죠. 그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서가 독특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뭐냐면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먼저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도 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이후를 읽어보면 또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보통 그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외치기 전에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이 불의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는 이런 보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고민, 이것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아내고 또 질문했더니 또 응답을 받아내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깨달은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하박국의 이 질문이 그래서 하박국 한 사람만의 질문이라기보다는 당시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사람들의 질문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사실 말이 길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은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겪습니다. 이거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굽어서 정의롭지 못하게 해줘. 불의가 판을 칩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말씀만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것도 하박국 선지자가 받아낸 응답이긴 하지만 이게 도대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말이 길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당시에 하박국이 살던 시대가 언제냐면 이제 유다 요시야 왕, 그나마 그 유다의 역사를 보면 후기에 요시야 왕 때 그래도 개혁적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여호야김 왕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죠. 그리고 그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도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뻔하지만 유다의 지도층들, 엘리트층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착취하고 더 자기들만 잘 살려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아수르보다 더 심한, 더 포악한 갈대아 사람들, 누구냐면 바벨론이죠. 내가 이제 바벨론을 일으켜 세웠는데 바벨론으로 하여금 너네들 더 고통받게 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그동안 너희를 괴롭혔던 아수르하고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포악하고 강포하고 그 하는 행동이 정말 여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 바벨론의 강포함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을 조소하고 성을 쌓아도 그걸로 막을 수가 없고 마치 자기들의 왕을 자기 신으로 삼으면서 급하게 몰아쳐서 범죄하는 이 사람들을 내가 이용해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정의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내가 더 큰 불의를 보낼 거다.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정의가 뭔지 내가 아주 씨를 말려버리겠다. 거의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황당한 응답을 받았죠. 이걸 응답이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결국 두 번째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놓고 악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들을 괴롭히고 삼키고 착취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할 것이다.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두 번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아니었고 직접적인 답은 기다려라. 기다려라.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납득을 했나 봅니다. 납득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그래서 뒤에 3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으로도 부르는 내용이 나오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이 말씀을 놓고 도대체 이것이 하박국이 질문은 굉장히 우리와 공감이 갑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시대를 정확하게 통찰하고 바라봅니다. 당시에 유다가 처해 있던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부패하고 부정하고 불의가 통용되는 그러면서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의인들이 쓰러져가는 이 모습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이 시대를 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에 참 뉴스 보기가 겁이 나죠. 뉴스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하는데 또 전혀 안 볼 수는 없어서 보면 계속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몇 프로가 상승하고 이게 몇 년 만에 있는 일이고 또 이해는 됩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서 거기에서 오는 경제적인 이제 후폭풍들이 있는 거죠. 게다가 이 강대국들이 점점 더 자기 나라 이익만을 위해서 이 힘없는 작은 나라들을
완전히 언제는 안 그랬냐 싶겠지만 완전히 그 작은 나라들을 무시합니다. 우리 통계만 봐도 코로나 백신을 이 제3세계라고 하는 이 가난하고 못 살고 약한 나라들은 거의 백신이 공급이 안 됐죠. 거기다가 강대국 러시아는 또 전쟁을 일으켜서 유럽도 굉장히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불의가 어떻게 보면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을 보면서 또 이거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타격이 오는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장보기가 겁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라고 하면서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서 움직이시는 게 맞습니까? 라는 하박국과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이 이런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응답을 받아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이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우리가 못 참는 건가? 그걸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지금 이 세상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의인 깨끗한 사람이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 또 나도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렇게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저 못돼 먹은 사람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돼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가만히 보면 어디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지 못해서 내가 괴로운 건 아니라는 거죠. 하박국서를 읽어보면서 이 뒷부분 우리는 그냥 은혜롭다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이런 걸 보면서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연결지어 보면요. 사실은 하박국도 그렇고 하박국 시대의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원망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내 주머니에 물질이 없어서 내가 힘듭니다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불의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의인이 악인들에게 삼키워져서 결국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내 외양간에 양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일로 다 귀결된다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세상이 이렇게 불의해서 나는 살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불의가 결국은 나에게로 연결돼서 내 우리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내 농장에 내 밭에 소출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죠. 내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의가 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우리가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한 질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성경의 관점에서 제대로 된 질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시대를 보는 통찰은 있지만 역사를 보는 눈이 안 담겨 있습니다. 순전히 나 중심적으로 나의 편에서 바라보는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 아까 마지막에 나오는 이 무화과의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거의 정말 나를 중심으로 내가 바라보는 세상에 관한 불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박국이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 왜 이렇게 아수르를 통해서 괴로움을 주십니까? 했더니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바벨론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더 강팍하고 포악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벌 줄 거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시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을 때부터를 따져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했다는 거죠. 역사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걸어왔던 길을 보면 아수르 정도로는 고쳐지지 않고 아수르의 횡포 정도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없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정의를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발자취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하박국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왜 이렇게 악인이 의인들을 괴롭힙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너희들의 때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필요하고 정확하게 이때다라고 하는 그때까지는 너희들이 보기에는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질문은 순전히 우리의 입장에서 드리는 질문이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응답이라 그냥 읽어봐서는 전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 이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과연 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셔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의인을 살리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간다면 이제 세상을 볼 때 나를 볼 때 내 눈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라보면 이 질문은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은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질문이라는 거죠. 이 관계라고 하는 건 참 묘합니다. 사람이 나만 생각하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다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가 생기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오래 살다 보면 이게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게 계속 드러나면서 사랑하는 게 과연 뭔가, 결혼이라는 게 과연 뭔가를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러면서 상대의 입장에서, 배우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나만 섭섭한 줄 알았고 나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결혼이라는 얘기가 너무 구체적이어서 좀 다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류시와 씨가 쓴 책 중에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스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스승에게 제자가 4명이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려고 한 명씩 여행을 보냅니다. 그런데 첫째 제자가 겨울에 여행을 갔다 온 거죠. 그래서 너 보고 온 게 뭐냐 이제 이야기를 해봐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첫째 제자가 겨울에 가서 보고 온 것을 이야기하는데 나무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잎사귀도 없고 헐벗은 그 자체였습니다. 껍질 속 중심부까지 메말라 있었습니다. 나무가 못나고 굽었고 이 나무는 보니까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스승님이 두 번째 제자는 봄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또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뿌리는 끊임없이 생명수를 길어올리고 마치 봄과 사랑에 빠진 무언의 몸짓처럼 봄 기운을 이렇게 오므려 쥐고 있는 그런 나무를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제자는 여름에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뿌리는 단단히 땅을 움켜쥐고 꽃들에서는 감미로운 향기가 나고 가장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제자는 가을에 갔겠죠.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 그래서 햇빛과 비를 당분으로 바꿔서 풍요와 결실을 이루어내는 나무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라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무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한 계절의 모습으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나무와 사람은 모든 계절을 겪은 후에야 결실을 맺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계절의 고통으로 나머지 계절들이 가져다 줄 기쁨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겨울의 나무를 보고 온 제자는 나무는 세상 쓸모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겨울에만 겪어보고 포기하면 봄의 약속도, 여름의 아름다움도, 가을의 결실도 놓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만 놓고 봤을 때 계속 힘들었습니다. 편했던 적이 없습니다. 복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만을 보는 거죠. 우리가 보는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좋게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내 시대, 내 눈, 내 인생에 가둬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게 믿음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있는 위치와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려주게 됩니다. 지금 이 어려움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닥쳐있는 이 시대의 불의함과 정의롭지 못함과 괴로움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큰 그림 안에서 다시 봐야 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당장 이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무화과와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소와 양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고 내 시대를 보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볼 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힘든 거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한다고 여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나무도 최소한 사람도 한 계절 1년은 겪어봐야,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지는 겪어봐야 조금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제한해 놓는다면 그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 하박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앗수르를 물리쳐 주시고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고 악한 사람들이 다 망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승리하면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이게 정의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하박국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십니다. 앗수르보다 더 큰 불의와 악이 너희들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의인은 살 수 있다. 어떻게 사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아닌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펼쳐질 것이 지금 겪는 어려움과 고통보다 앞으로 더 큰 고통과 더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거보다 더 큰 일들도 이겨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더욱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질문을 조금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시대는 불의합니까? 라는 질문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믿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당장 내 손에 물질이 없고 부족함이 있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재산이 바닥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복을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이것은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문제들, 지금 당장 이 버거운 일들,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일들, 눈을 여기에만 돌리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질문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질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내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이 내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 뜻에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